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대부분 나오기 쉬운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하면 거부하는 사람의 반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저는 뭐 꼭 종교를 뭐 믿어야 한다기보다는 좀 남들 안 괴롭히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착하고 또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맞추는 초점, 그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윤리고 도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맞추는 초점의 최고의 믿는 보루가 뭐냐면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양심이 항상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라는 것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법 없이도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상대적인.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나오면 되지 뭘. 소위 비교적 양호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교적 양호함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뭘 기준으로서 비교적 양호함이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에버리지 양호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상대적인 가치 기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보다 못한 상대와 비교를 하면서 비교 우위 속에서 난 괜찮아, 이런 수준으로, 그리고 막 그런 상태에서 만족을 누리고 삽니다. 혹은 상대적 비교 속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가지고 불만과 불평과 또 저거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비난과 질투, 그런 걸 가지고서 인생을 꾸려가고 삽니다. 이런 상대적 가치평가의 그 물결 속에서 기독교 안에도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윤리의 차원에서 따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 즉 윤리운동으로서 성화를 말하고 그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근데 그 뭔가가 주로 뭐냐면 윤리고 도덕입니다. 상대적 비교 우위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야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화운동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성화는 은혜 받은 내가 결단과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라는 공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화의 출발점이 어디가 됩니까?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바로 나로부터 이 성화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말만 나오면 주로 딱 떠올리는 말이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결단합시다. 결단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놈의 결단이 절단 나버린 데가 참 많죠.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편에서 성화의 출발점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왜냐하면 구원과 성화라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요소가 아니고
성화는 구원의 긴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출발점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세대가 아니라서 자꾸 이렇게 디지털 시대 걸 아니면 아날로그 시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오래됐죠. 한때 우리 한국 젊은 세대를 휘젓고 다녔던 그 유머 중에서 새끼야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시리즈가 있는데요. 나머지 듣고 싶으면 오프 들었고 나중에 설교 마치고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본에는 선임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어느 사람이라 하십시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깊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탁 떨어졌는데 가만합니다.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줄도 없고 뭐도 없고 타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쳐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보니 구덩이 속에서 소리가 들려. 뭐라고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좀 더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가 이 새끼야. 웃고 넘기는 이야기죠.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포인트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 처해 있는 인간의 극단적인 대조를 봅니다. 표현이 틀리죠.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냥 가이. 희망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목청이 터져라서 부릅니다. 그런데 절망적 상황, 즉 희망이 허망이 되고 난 때는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노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깨진 유리쪽을 가지고서 면도를 해가면서 언젠간 내가 여기를 나갈 것이라고 가진 희망을 갖고서 살아갔던 유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죠. 인간 세상사에서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설명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지개 빛깔로 채색되어서 소중하게 평가됩니다. 인간 세계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꿈을 강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분 그냥 뭐 체육관 만든다 하면 되는데 지인 만든다 하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예? 비전 센터 그럽니다. 비전 센터. 꿈을 가진 여기서 꿈을 이루는 무슨 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개꿈 빼고는 온갖 모든 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데 많이 쓰입니다. 좋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그 꿈도 희망과 꿈도 요셉의 그 꿈이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판도라의 상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희망,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그래서 아무리 못생긴 옥들매라 해도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자기 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 희망에 근거한 이 희망을 붙들고 행하는 자기의 최대한의 그 발버둥, 노력, 그것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희망이 살아있는 한, 자기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을 갖고서 시도하는 온갖 인간적인 노력과 발버둥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 존재의 가치, 자기 노력에 대한 믿음, 자기 가능성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포기가 거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기 때문에 모든 자기 노력을 자아내는 그 소스는 자기 경험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능력입니다. 희망에 근거한 모든 노력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자는 절대 자기 구원을 위한 자기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어서 하늘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자기가 뭐 게임이든 놀이든 어린아이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럽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도와줄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조카가 미니 골프장을 데려갔었는데 미니 골프 잘 안 될 것 같았어. 제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웁니다. 그 울음을 달래느라고 한없이 이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나를,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근거합니까? 기인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 그럽니까? 타력 종교라 그러죠.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힘에 의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까?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스스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왜 이 타력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절대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에베소서 2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생겨먹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가 말을 하면 항상 반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독교는 맨날 하는 소리가 이 벌레 같은 내가 어쩌고, 인간이 왜 그렇게 못난 거라고 말하냐, 늘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언. 왜 기독교는 맨날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냐?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인간 세계 속에서 상대적 비교 속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부터 펑퍼치를 해서 뿜어 나오는 것, 온갖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 하나가 그 자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체 정화 기능이 없는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안악내 말 중에 아주 심오한 말이 하나 있어요. 다 씌어 먹어도 물은 못 씌어 먹는 뱀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 물로서 깨끗이 씻어 먹는데 물 자체가 더러워져 있는 거는 물로 씻어 먹을 수도 없고 못 먹는다는 겁니다. 물 자체가 더러워진 건 다른 걸로 씻어, 무슨 기계로 정화해갖고 먹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 물로 못 씻어 먹는 뱀이에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참 얼마나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도 LAPD, NYPD 수를 아무리 늘리고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도 인간의 죄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 1년 내내 적자 없는 무풍지대, 연중 만원 사례, 빈방 없음, 그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어디입니까? 교도소밖에 없습니다. 교도소. 법적인 죄에 대해서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이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할 뿐이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구원에 관한 한 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 절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출발점을 찾은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10년 하고 20년 해도 이 출발점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이 절망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10년, 20년 이후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걸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달리기 할 때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그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짚고 또 짚으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입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과 그 죄인 때문에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 그 깊이와 강도를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술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인 때문에 깊이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인식이 제대로 되면은 정말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죽어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골몇 번 결단을 해도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처절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담배 끊는 이거 하나도 끊었다가 피웠다가 끊었다가 피웠다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펌퍼질에 나오는 이 솟아나오는 이 죄악된 본성을 내 결단으로 다 저지하고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나설 수 있고 그만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있는 자는 성화를 상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까지는 좀 힘들어도 저 돌집사하고는 한번 해볼 만한데요. 이런 생각들. 이걸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성화의 차원에서 한번 겨뤄봐도 내가 한번 앉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해 있어서 자기를 갖다가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성화라는 것은 거룩의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가끔씩 여기도 있죠. 가끔씩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방문했다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이 있냐면 항상 만나면 자기가 한국의 어떤 교회 다녔다고 하는 거.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거기에 자기가 다니는 사람이라고. So what?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교회 크기 사이즈만큼 자기의 믿음의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무대가 크면은 자기 믿음이 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바로 그런 점에서 죄인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물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참 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어떤 그 깨우침을 드리고 성경에도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만큼 귀한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죄인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최고의 샘플입니다. 최고의 샘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존재인데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듯이 한국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후배 목사님의 위임식에서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한다고 목사님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나가서 축사를 합니다. 제일 처음 나와서 한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말이 아니고 노래였습니다. 모든 목회 여정을 마치시고 영예롭게 은퇴를 하신 목사님 입에서 나온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도 아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에 가슴에 꽃을 달고 근엄하게 앉아있던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황급하게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가셨습니다. 말년에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의식이 오락 가시는 그런 상태 속에서 축사를 부탁받고 올라가셨다가 상황에서 이게 안 좋았던가 봅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게 그것입니다. 그것이 틀렸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뭘 좀 잘못해도 목사가 그럴 수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걸 두고 참 우리 바울 사도 참 겸손하시다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던가. 이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된 자인가 하는 죄인의식이 정확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인식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강력한 매그넷입니다. N과 S입니다. 이 자석들 평소에는 가만히 있죠. 근데 쫙 붙으면 조금만 이렇게 자성이 이제 땡겨질 만하다 싶으면요, 어떻습니까? 땡기고 싶은 거는 쫙 갖다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맞는 것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까이 갖다 대도 튕겨나가고 밀려나갑니다. 죄와 죄는 착착착 붙습니다. 근데 죄와 하나님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도망갑니다. 안 붙습니다.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속에 있는 죄성은 죄 앞에서는 착착 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으로 천재들입니다. 모든 행위들이 선과 경건됨을 가장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리움으로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나를 잘 선하게 가립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것으로 남을 속이고 스스로 경건함을 세뇌합니다. 더 완벽한 종교적 질서를 스스로 갖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가리움입니다. 가리움. 주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뱉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절망하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를 수 있게 될 때에 그의 모습은 거룩이라는 것, 즉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성품을 갈고 닦아서 쌓아가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주님, 훅 불어도 할렐루야,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절망이 절망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진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성도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뜻과 능력으로 행하심에 우리를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의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영장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락스 냄새 때문도 아니고요. 심플하게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잘 안 가요. 집사람은 자꾸 가자 그러는데 저는 안 갑니다. 할 게 없거든요. 가서 발 담그고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물에만 들어가면은 온 몸이 힘이 들어가고 물 따로 내 몸 따로 놉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 쳐보는데 눈 떠보면 똑같은 자리입니다. 엄청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원자리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님, 그보다 더 작은 아버님 다 해군 출신들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가라앉는 걸 어쩝니까? 가라앉는 걸.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수영장을 갔는데 힘 빼! 힘 빼! 하는 이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니까 몸이 둥 뜹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요, 웬만큼에도 또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은 서툴지만은 분명한 것은 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니 떠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경건의 모양 갖추기가 아니고 그걸 갖추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내 자신을 힘을 빼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겁니다. 단지 내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어 맡겨주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 뒤에 뭘 말하냐면 성령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서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길게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 모든 내용들이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자 해서 이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게 맺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열매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 저절로 맺혀지는 시기까지는 그 나무 속에서 치열하고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막 교육과 훈련과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으로 인해서 눌리고 죽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도소지요. 잡아 넣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군대에서 해서 안 될 짓을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영창을 가고 어디로 갑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정신교육대라는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런데 가면 더 활동에 제한을 받지요.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들은 뭐냐? 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합니다. 또 해요. 강제성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을 먹지 않습니까? 뭐 진통제 또 이 가려움증을 뭐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 뭐 해열제 이런 걸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진통도 일시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고혈압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혈압 높은 사람. 근데 그 약을 먹는다고 혈압을 잠시 낮추지만은 그게 영원히 안 낮춰지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을 끊고 다른 방법으로 식이요법이든지 대체의학이라든지 자연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체질을 바꾼 사람들은 그게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알러지가 지배하는 한 그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려운 거 계속 납니다. 그거 안 바꾸면 그 알러지가 지배하는 체질을 안 바꾸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김치 냄새가 죽기보다 시들어지듯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런 식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지배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앞에.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 찾으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했을 때 이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인 경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에는 분명 성령님의 역사가 주체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문제의 연장선 속에 있는 우리의 거룩의 문제, 성화의 문제조까지도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애씀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바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쪽으로 안 갑니다. 자기 자랑 쪽으로 갑니다.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자랑 쪽으로 가지 자기 부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 더 뒤로 16장 넘어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은 내 것 가지고 너희한테 알려준다. 예수님의 것 아닌 것은 알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지 말씀 아닌 것과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못합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욕망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못 얻었습니다. 그게 매여 있습니다. 모든 게 그게 매여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날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맺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자가 없느니라? 금할 자가 없다. 아멘. 아멘이죠. 성화는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차원으로 내가 거룩한 모양을 만들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변화의 차원입니다. 변화. 우리 자신이 속 사람이 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그냥 옛날에 그냥 좋아하던 노래들 전부 다 이렇게 대중가요였는데 이제는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좋고 내주를 가까이가 좋고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그것도 좋은 변화죠.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 의지로 도무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내게도 보혈의 적용 대상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한 감화로 영적 체질이 변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품어져 나오는 것. 아멘. 그것이 승화라. 이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꺾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거룩은 모양 갖추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구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주님 닮기 원한다고 노래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왔지 않는가.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겸손하기 원하지만 내 속사람이 진심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강림하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정케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만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감화하시고 내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던 것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를 감싸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참 맛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